역대하 4장입니다. 1절로 10절. 3장에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큰 뼈대인 낭실, 성소, 지성소 및 성전 앞의 기둥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어 4장에서는 성전 뜰과 성소에 두는 기구들의 제작을 설명합니다. 성전 기구 제작의 총감독이자 제작자는 솔로몬으로 소개됩니다. 여러 녹기구를 만든 실제 장인은 후람이라고 설명되면서도 3장 4절에서 그 솔로몬이 순금으로 입혔다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의 완료를 공포하는 5장 1절까지 솔로몬은 제작과 관련된 문장들의 주어로 나와 그가 성전 건축의 주체이자 총 제작자임이 부각됩니다. 성전의 기구로 처음 소개되는 것은 성전뜰에 놓게 될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각각 20규빗 9m이고 높이가 10규빗 4.6m입니다. 엄청난 면적과 높이를 생각하면 이는 제단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제단 밑받침의 크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 43장의 환상처럼 땅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이며 맨 위에 실제 제단이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제사를 드리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한편 모세 때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부살렐의 놋제단은 기브온의 성막 앞, 즉 성막뜰에 있으며 다윗 당시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그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레위인들은 찬양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 기브온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새 성전이 건축되어 새롭고 큰 제단이 성전 앞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된 기구는 놋바다와 물두멍으로 제단과 함께 성전뜰에 장착된 기구들입니다. 놋바다는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용도를 지닌 원형 대야를 가리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 7.5cm, 지름은 10규빗, 높이는 5규빗, 둘레는 30규빗 13.5m로 물 3,000밭 66,00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성전과 놋제단 사이 동남쪽에 놓인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 이 정결 예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성막이 거룩하므로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테두리에 백합화 모양이 붙어 있고 테두리 아래 표면에 박이죠. 소 같은 형상이 1규빗, 약 45cm에 10개씩 둘러 있습니다. 바다 아래는 황소 12마리가 밖을 향한 채 바다를 빙 둘러 받치고 있습니다. 이때 소는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12마리의 소는 12진설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소를 3마리씩 사방으로 정렬한 것은 성막의 사방에 3지파씩 진영을 구축한 것과 흡사합니다.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두멍 10개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름 4규빗 1.8m로 물 40밭 880리터를 담을 수 있으며 이 물두멍들은 성전의 좌우, 남북 쪽이죠. 좌우에 5개씩 놓였습니다. 이어 성소, 내전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금등잔대, 금촛대와 떡상이 소개됩니다. 규례대로라는 설명은 등잔대와 떡상을 비롯하여 성전 기구를 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과 기구 만드는 규례나 다윗이 성령을 통해 받은 식양을 주의 깊게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에는 금 등잔대와 떡상이 하나씩 있었으나 솔로몬은 이를 10개씩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올려 있었고 등불은 항상 켜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편 떡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 진설병을 두는 탁자입니다. 19절에서는 진설병 상들로 나왔는데 직역하면 탁자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처음 나왔으며 여기서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므로 임재의 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으며 상에서 내린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시 뜰로 돌아와 성전 뜰과 뜰문이 소개됩니다. 성막에 뜰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뜰이 제작되었습니다. 뜰은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로 나뉘었죠. 제사장의 뜰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안뜰과 유사하리라 추측됩니다. 뜰에는 바다, 물두멍, 놋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11절로 22절은 성전의 놋기구들과 금기구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놋기구들은 두로에서 파견된 놋장인 후람이 제작한 작품이죠.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드는 일을 다 마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과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막과 기구 제작의 임무를 완수한 일과 연결됩니다. 후람의 제작품으로 소개된 기구로는 기둥, 기둥머리, 그물, 400개의 성류 장식, 받침대와 물두멍, 바다와 12마리 소, 솥, 부삽 등입니다. 놋을 주저한 곳은 요단 계곡, 숫곡과 사르단이죠. 스레다 사이의 진흙바닥이었습니다. 기구 제작에 들어간 놋의 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기구의 수도 많았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성전의 금기구 요약으로 성전 건축 기록이 종료됩니다. 이 단락에는 성소에 둔 금제단, 떡상, 금등잔대 및 부가기구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금제단은 놋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두는 향단을 가리킵니다. 규례에 따라 조석으로 금등잔대의 불을 정리하거나 켤 때 이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도 정규적으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두 가지가 부각되는데요. 첫째, 솔로몬이 모든 기구의 제작자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총 제작자로 부각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함축합니다. 솔로몬의 순종을 보여주죠. 성전과 기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성막과 기구들의 제작 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랐으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그에게 일러준 성전 양식을 따랐습니다. 둘째, 성전의 기구에 금을 입힌 점이 부각됩니다. 성전 건축 기록의 앞부분에서 낭실, 성소, 지성소의 여러 부분을 금으로 입혔음을 강조했듯이 뒷부분에서도 성전의 여러 기구를 금으로 만들고 입혔음을 부각합니다. 금, 특히
순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최상의 금을 아낌없이 썼음을 보여줍니다. 금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과 기구는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 위엄, 영예를 상징하죠.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최선이자 최상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배의 조건으로서 정결, 세 가지 은혜로서 등잔, 분향단, 빵 차림상, 성전의 조건으로서 신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